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입니다. 신약 아니고요. 네, 오타났네요. 죄송합니다. 구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구약 805쪽.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도 피곤하시지만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평강 언제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10만 명이 선택한 독서 모임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트레베아리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 윤수영 씨가 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가까이 둘 때 가장 조심하는 유형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만 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들은 내가 잘 되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대신 나와 잘 지내는 데에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 내 선택이 옳다고 말해준다. 내 입장에 공감해준다. 그래서 이들은 나에게 정서적 평화를 준다. 하지만 동시에 아집과 어리석음도 준다.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다 곁에 두기 좋은 사람은 아니다. 반대로 곁에 두려고 애쓰는 유형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넘겨주세요. 네. 곁에 두려고 애쓰는 유형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들 역시 내가 잘 되는 데에 관심이 없는 것은 비슷하다. 만약 내가 우리의 공통 가치를 더욱 추구하지 않게 되면 이들은 내게 쓴소리를 하거나 심지어는 떠나갈 수도 있다. 이들과의 대화는 때로는 아프고 이들과의 동행은 종종 버겁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매달릴 만한 가치가 있다. 나의 초심을 지켜주고 탈선과 변질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곁에 둘 때 조심해야 되는 사람과 항상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두 유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사랑해주고 그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함께 여기는 그 사람을, 때로는 나에게 쓴소리를 해도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항상 가까이 해야 될 것, 항상 곁에 두어야 하는 것, 이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의 유형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 죄와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뭐겠어요? 당연히 죄입니다. 항상 곁에 둬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이죠. 자, 먼저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긴 책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시편 전체의 내용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이걸 써놓은 거예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이 복에 대해서 뭘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행복한 사람.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매일이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다면은 그 행복은 아마 수시로 변할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기도했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조금 좀 안정을 찾는다 싶더니 또 뭐가 일어나요?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확산이 더 되느니 어떠느니 이렇게 하여튼 안 되면 좋죠. 정말 하나님께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또 뜻하지 않은 사고들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가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사라져 있어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요. 다 이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뒤돌아보니까 아이고야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외부에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이 그 행복은 수시로 변합니다. 네,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수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두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 행복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것은 소극적인 면입니다. 소극적인 면. 자, 먼저 뭘 얘기하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 쉬운 표현으로 계획입니다. 악인들의 계획.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하게 계획하고 악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죄인들은 악인들은 속이고 빼앗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죠. 이것을 위해서 꾀를 냅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악인들의 이러한 계획들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는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따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이제 좀 더 두 번째는 좀 더 진전이 되죠. 거기에서 따르지 않는 거, 서지 않는 거예요. 이제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같이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고정돼 가지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서 같이 가는 것, 그 길을 같이 가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뒤에서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딱 같이 서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죠. 정반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입니다.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앉지 않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따르지 않죠. 그 다음에는 서지 말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뭐래요? 거기 앉지 말래요. 아예 앉아버리면 안 된다. 앉지 말라는. 점점 더 점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앉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를 얘기하냐면은 조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조롱하는 자들. 점점 더 악해지죠.
점점 더 악해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들을 비웃는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처음에 악인들의 꾀는 자기들만의 그 악한 계획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벗어나 버리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은 더 죄가 심화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진리,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버린다고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해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고 같이 서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결코 어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마음껏 비웃고 마음껏 조롱하고 싶으면 조롱하기도 하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직장, 그 일을 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뜻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해 보일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행복한 것처럼. 하지만 이들의 모습과 결과는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20편 1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겨는 바람에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리죠. 후 불면 훅 날아가 버려요. 저런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훅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6절에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소극적인 비결, 그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악인, 죄인, 그 죄 따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뭘 먼저 말씀하고 있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먼저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성도의 행복한 신앙생활은, 행복한 삶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쁨과 소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이 말에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본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데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이 기쁨이 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뭐가 먼저예요? 묵상하는 게 먼저예요? 즐거워하는 게 먼저예요? 즐거워하는 게 먼저예요. 즐거워하는 게 먼저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힘들어 하는지 아세요? 정말 왜? 좀 우리가 솔직히 이제 그래요. 왜 묵상하기가 힘든가?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쁨으로 내 안에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쁨이다, 즐겁다라는 말은 뭐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의 그냥 명제로만 남아 있는 것이죠. 실제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너무나 즐겁고 말씀이 기쁨이기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제 CCC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요. 학교를 가려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아침 그때 시간으로 8시였던 학교가 이제 9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니까 8시부터였던 것 같아요. 8시부터 매일 어떤 시간이냐면 아침 묵상 시간이 있습니다. 큐티 시간이 있어요. 매일 있었어요. 매일. 큐티 시간. 이 시간이 정말 말씀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아마 그 모임이 끝까지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은혜가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의무감에 참석할 때도 있었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정말 기쁨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말씀만 보면 눈꺼풀이 자동으로 막 1톤, 2톤 돼가지고 말씀 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냥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라 해도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약해져 있다면은 묵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성경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 있게 아주 쉬운 성경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정말 읽기도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묵상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말씀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좀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생명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음성을 듣는다. 인식의 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얼마나 기뻐요. 실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요. 누구야? 나 여기 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감격스러워가지고 어쩌할 줄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나와서 설교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면은 우와 신령한 목사님 막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근데 그런 인식은 좋지 않은 인식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생명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글로 읽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귀에 들려주신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또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경험해요. 이제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 나를 움직일 때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글이래요? 뭐라고 해요? 살아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무엇을 판단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에 그냥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된 그냥 글자로 여긴다면은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할 때 와,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3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니이다. 저는 정말 단 거 좋아합니다. 정말 커피도 아주 단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좋아하고 단 거 정말 좋아해요.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맛으로 표현해요. 맛으로. 맛은 먹어봐야만 느낄 수 있죠. 맛을 맛보지 않고 이걸 얘기할 수 있다? 네, 얘기 못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하면은 얘기 못해요. 이봉남 사님이 주셨죠. 미국산 귤 맞나요? 네, 미국산 귤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신 거를 잘 못 먹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내가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미국산 귤에 비슷한 거예요.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맛이 났냐면 델몬트 맛이 나는 거예요. 와, 델몬트. 아, 미국산 맞다. 델몬트 맛이 나요. 예.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지 그 맛이 뭔지를 알죠. 이 시편 103편 이 기자는 109편 103편 103절로 기록한 이 기자는 말씀의 맛을 본 겁니다. 정말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실제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그 말씀의 맛을 본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너무나 달다고 하는 그 꿀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답니다. 너무 달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맛을 봤더니, 경험을 했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을 움직이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력을 맛볼 때 어찌 그 말씀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성도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따르지 않고 거기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셔서 말씀을 맛보아서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맛을 느끼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